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월 19일자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신비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신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짐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함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섭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안에 담겨진 신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다,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결국은 다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도 함께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섭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신비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하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후회함이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것이 참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실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을 하실까?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마음에 묵상하기를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롭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의 생각에 들기는 첫 번째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비롭게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을까? 그것이 실제로 후회하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인간의 타락함이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함이 들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음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능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함이 들어올 만큼 후회함이 들어올 만큼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나에게는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행하실까? 그 신비로운 섭리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왜 하나님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두고 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바울을 보내시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모든 역사적 섭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완악함,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한탄이 들어갈 만큼의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올 만큼의 이 완벽한 타락성, 그러나 그와 같은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을 한량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긍휼하심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상반된 이 상극이 하나가 되어질 때 결국 그와 같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섭리,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도무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고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우리의 판단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그 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비에 속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서 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신비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신비로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방식, 섭리를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합리적인 지혜로 판단하기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서 43장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아마도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바로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그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 왜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출애굽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시에 한 번에 홍해 바다로 다 덮어버리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다시는 그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다 가운데에 길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 큰 물이 결국은 큰 물 안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름길을 가지고 있었고 그 큰 물 안에, 그리고 동시에 그 큰 물은 이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군대를 다 삼켜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비가, 이와 같은 섭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 그와 같은 진퇴양난의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신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어저께 제가 우리 모든 간의 지리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공지를 드린 것처럼 오늘 12시, 새벽 12시부터 모든 예배,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는 우리 다락방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또 새가족 팀장님들, 각 사역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체적인 전략들을 우리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대응할지를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위기를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응하는 겁니다. 그 고난과 위기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과 위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반응하는 방식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홍해를 건너가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또는 공동체적인 고난과 위기든 또는 나라와 민족적인 고난과 위기든 그 고난과 위기대로 우리가 반응해서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대응함으로써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 신비로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녁 8시에 우리가 함께 리더십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가나안 지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팬데믹의 소멸,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소멸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 백신 치료제가 곧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백신 치료제가 하루속히 출시되어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회와 예배와 모든 사업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황수현 집사님, 우리 좀 반주로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의 소멸을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온 세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뒤덮여 있는 이 팬데믹의 문제, 코로나 팬데믹의 사태가 하루속히 해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개발 가운데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차질 없이 하나님 그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라도 빨리 출시되어져서 정말 이 질병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금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이 온전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의사와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이 팬데믹 사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위기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욱 순결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삼켜져야 할, 소멸되어져야 할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들은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다 소멸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고 견고한 그런 나라와 민족과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 구원의 신비로운 경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욱 순결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더욱 온전해져 나아가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이 코로나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한 나라,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저녁 8시 우리 함께 우리 간의 지르게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정말 이 고난과 위기에 대해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응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 털끝도 다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와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 코로나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8시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이 고난과 위기를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기업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치 애굽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였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어지는 이 모든 위기, 지침, 방침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어져서 이제 온 세상이 정상화되어지고, 그러나 정상화되어질 때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정상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경건한 새 피조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는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그 같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기업을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애굽의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모든 심판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들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이 향후 대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 전략,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